증거된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세우는 자의 직무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직무다.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뒤에 앉아 있을 때는 몇 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나와 보니까 다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저기 집회를 가셨나, 여의도에 가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우리 김장 있었죠. 그래서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청년 장로님을 필두로 하여 여러 권사님들과 또 우리 만삭이신 목사님 함께 우리 이제 김장을 담갔는데요. 안 계신 분들은 이제 어디 여의도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자기 업에 그러니까 일선에서 또 열심히 고군분투해 가면서 이렇게 또 각자 현장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함께 김장도 각자의 사정 따라서 이렇게 어제 오늘 그저께 이렇게 지내셨고 지금 지내오셨죠.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한 직분이 있죠. 직책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한 나라의 이제 장이 이 직무를 어쩌보면 유기하여서 나오는 사태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부여한 그런 권세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직무에 대해서 또는 태만하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직무를 유기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면직이 당하죠. 면직. 네, 면직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즉 오늘 1절의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끝 즉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요 결코 나태한다거나 유기한다거나 그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신다거나 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는 나날 중에 해가 안 뜬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늘 떠야 하는 그 시각에 물론 해 뜨는 시각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굉장히 뭐 늦게 뜬다거나 우리 게으름을 핀다거나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해놓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늘 반복되니 너무나 단순하게 여겨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에 대해서 한 번도 나태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소임을 다 하십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까? 아까 1부 때 잠깐 시간이 쫓기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 충분한 어떤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처음에 만드신 빛, 이 빛이 그냥 단순히 햇빛, 뭐 별빛, 달빛과 같은 밝은 빛이 아니고요. 무슨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 즉 그리스도의 망대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에이, 망대 하니까 망대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망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망대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망대는 왜 세워야 합니까? 저기 외부의 침입과 어떠한 공격과 그런 것부터 이제 미리 일찌감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알려야 되고, 공수의 역할을 또 망대에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은 분명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원수된 존재,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사단으로, 마귀로, 귀신으로, 흑암의 영으로, 악의 무리로 타락한 존재들이 있기에 거기서부터 무엇인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망대에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넘어가면 바로 설명이 됩니다. 최초에 무엇이 있었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요, 그 안에 살펴보니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외부의 적, 즉 사단과 흑암의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빛부터 만드셨던 거예요. 즉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어떤 깊은 생각과 정말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정말 뜻이 있었던 거죠. 무턱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빛부터, 즉 망대부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요? 악의 영으로부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사단과 마귀, 옛뱀,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꿰는 자, 유혹하는 자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망대와 이 망대, 즉 그리스도의 빛이요, 지금까지 기능하는데, 이 빛이 임한 자,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서 흑암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저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힌데 갇힌 줄 모르고 내가 내 발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사람들은 자유라 말하고,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말하지만 결국은 그 뒷배경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돈을 주는 것 같고, 물질과 재물을 주는 것 같고, 또 건강을 주는 것 같고, 장수하게 하고 막 성공하게 만드는 듯 하나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의 마귀에게 눌려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입안에 들어가는 채울 수 없는 그 식욕, 그거 하나로만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돼지와 비스무리한 그러한 존재로 나락시키고 타락되어 있는 그런 삶, 정말 차라리,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살아가는 인생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래요, 그냥 사단에게 농락당해도 농락당한 줄 모르고, 내가 묶여 있는데도 묶여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유를 말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묶이고 억압되는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심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자연인 줄 알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도 역사하셨듯이 마지막에도 심판을 다 기다리시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기다리시면서 딱 그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데, 심판대에 서면 늦습니다. 심판의 날에 죄인으로서 서면 늦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인 것 같고 내가 내 발 그냥 내 자유롭게 다니고 남을 해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일 베풀고 그냥 나름 의롭게 산다고 했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죄인이었다. 그때사 심판의 때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주 앞에 그렇게 진리 앞에 서게 되면요, 이미 늦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자신이 왕인 양, 사단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신인 양, 신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빛, 사람의 빛을요, 우리와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자유인인 거 아니냐? 너희가 해방된 자 같냐? 결코 자유인이 아니다. 묶인 사람이다.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다. 성공하는데요. 네, 건강한데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보다 더 승승장구한데요. 그것 다 뒷배경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귀신, 흑암의 영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무엇을 배경으로 지금 해왔습니까? 무속, 그죠? 흑암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뜻하는 바대로 국민들이 부여한 그러한 권세와 권리를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결국 사단의 일이 그렇습니다. 사단도 자기의 직무를 다합니다. 막 속여가요. 막 주는 척합니다. 막 잘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벼랑 끝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공의 가도를 막 달려가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 멈출 줄 모르는 그런 막 성공의 길, 멈춰 설 수도 없고 막 떠밀려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딱 선 것은 벼랑 끝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빛을 거둬가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직무는요, 처음에 빛을 선사하셨잖아요. 이 빛이 끝까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은 자, 생명 없는 자, 생명을 놓친 자에게 생명이 증거되도록 사람들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비추면서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딱 이 두 가지 판가름의 그러한 기로에 섭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무엇을 보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판가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있냐 그리스도가 없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죄, 모든 죄를요 정말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하여 발라버려서요, 그 어떤 흠집도 모난 것도 먼지와 같은 그 티끌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어떤 모습도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도 이렇게 당신의 직무를 다하십니다.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기 위한 그 직무를 한 번도 유기하거나 태만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배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를 맞이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다 쐐니다. 신선한 바람을요 다 쬐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데요, 그 살아가는 나날 동안 정말 사람의 빛인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망대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망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선포될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도자는요, 어떤 직무가 있습니까?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정말 내 그 무슨 뭐 같은 성질머리를 다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싸움과 내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죠. 내가 지더라도 양보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배려하고 다 뒤로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싸움은 정말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얻어내는 그 싸움, 생명을 쟁취하는 이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직무로 사람들을 속이고 벼랑끝 인생으로 몰고 가고 마약과 자살과 중독과 정신문제로 생을 마감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부지런히 그 직무를 다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정말 벼랑끝 인생에서 위태위태한 사람들 우리는 살려내는 그 쟁취하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이 달려갈 길, 이정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 그리고 개혁총회 우리 교단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러한 저러한 말과 소리와 또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때 제가 딱 함께 느껴지는 것이요. 야, 그래서 오직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각 교회 뭐 목사님이 됐던 뭐 개인이 됐던 성도가 됐던 각자 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달라져요. 우리는 30년 동안 오직을 듣고 왔는데요. 주장하는 바가 이러한 상황을 딱 발생이 되어지고 직면하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달려갈 길, 나의 이정표를 분명히 딱 두고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장하니까 야, 사람들이 어떤 물매, 여론의 물매를 맞게 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에서 오직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눌린 그 인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 호남과 세계와 후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것을 새기고 그것을 나의 이정표로 나의 달려갈 길로 딱 정해놓고 그냥 한결같이 우직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분명하면요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킬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흔들릴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개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정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말씀, 오직 복음운동, 오직 호세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직무는 그것을 계속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실하죠. 부지런해요. 나태하지도 않습니다. 어찌나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제끼는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킬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킬 믿음. 나는 나만이라도 견고하게 살 것이다. 주변 나와 웃고 함께하고 뭐 음식을 나누고 뭐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호세의 연약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나의 직무를 나는 유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
호세의 언약을 두고 나를 도우시니 나의 배경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가운데에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마라토너가 정말 그 몇십 킬로를 다 완주하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월계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랑이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며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삶의 낙이 되고요. 우리는 인생에 이러한 긴 마라토너와 같은 길을 딱 달려가는 가운데에 나의 것 양보하기도 하고요, 배려하기도 하고요,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초월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내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손해 보는 일도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비판, 또 우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말들과 소문과 소리, 그를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아는 전도자의 미리 보는 그러한 시각과 미리 보는 그러한 누리는 그 상은 뭐냐? 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성령이 내주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하여 우리 직분을 다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딱 내 머리에 관처럼 씌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이 정말 보여진다면요. 지금의 갈등, 지금의 어떤 어려움, 문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지기 위해서, 얹히기 위해서 탁 기다리고 계신 것이 저기 보인다면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갈등의 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아도, 아니 어디 이장님의 상을 받아도 굉장한 어떤 그런 뿌듯함과 보람과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는데 우리에게서 심판의 날은요 참 기뻐할 날입니다. 이제 탄핵이 가결되어지고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나날 동안 우리 그분께서는 얼마나 하루하루 이렇게 시달리고 또 마음 졸여가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꾀하기도 하고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이제 이루실 것이며 결국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 어제 뉴스를 보면서도 200만 명 집회 즉 주산 200만 명이라 하는데 200대 1이에요. 뭐 200대 뭐 소수지만 200명의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그래서 탄핵이 가게 된 이후에 이겼다 하는데 그렇게 기쁨은 눈물을 흘리고 뿌듯해하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 또 우리 전도자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전도자는 또 사단의 일을 쉬지도 않고 태만하지도 않냐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마귀에 눌려서 그 배경 속에서 벌벌 떠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고 속는 가운데에 그 인생이 결국은 한 사람 인생, 그 한 사람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나 있는 모두는요 속고 속는 인생. 결국은 뭔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이제 성공의 가도를 승승장구하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속인다는 거예요. 고꾸라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말로는요 뭡니까? 벼랑끝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딱 서셔서 심판주로서 딱 판결 가리시는 그 날은 우리가 가장 기뻐할 날이죠. 우리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떨리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우리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까? 불확실한 그러한 구원관 속에서, 불확실한 어떤 나날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을 안은 채 종교 생활했던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오직 복음의 빛을 선사하시고 비추시고, 구원, 정말 영생, 우리의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어떠한 의, 나의 어떠한 선행, 나의 어떠한 무엇,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끝났다 하면 다 끝난 것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고, 끝내신 이후의 인생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 그걸 자존심 삼아서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선행과 봉사와 열심과 모든 것은요 기본이죠. 나의 직무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또 마지막 절 보면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사모하는 모든 자 가운데에 저와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실 것을, 재림주로 서실 것을,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내가 죽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확신이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정말 참 직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종교 심을 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 영생을 얻을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께서 이 빛을 처음부터 선사하신 빛,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지는 그 빛,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은 그 빛을 호남과 세계와 후대 2, 35 청중적 가운데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맹을 따라서 나는 누구죠? 그 주님의 한 지체,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발가락,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김장을 담그신 분도 있죠. 또 여의도에 가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 가운데에 정말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그 집회 때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에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말 어떤 이들은 김밥이니 커피니 핫팩이니 뭐 이것저것 스스로 제공하고, 또 그런 공공을 위한, 공익을 위한 그런 화장실도 다 무료로 개방하고, 또 그걸 위한 어플도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막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일사불란하게 누가 지침을 내리지 않아도, 누가 가이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집회 장소에 향하고 집회를 하고 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야, 각자의 역할들을 저렇게 하나의 구심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탁 하는구나.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구심점으로 모였습니까?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보고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그 언약, 여기에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기준, 생각 물론 다르죠. 내 어떤 여러 가지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연찮게도 내가 그 지역에 이사해 오면서
나도 원치 아니하고 개혁하지 아니한 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세상과 호남세계 후대를 향한 정말 세밀하고 치밀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 나를 그곳에 두시고 처음부터 계획해 두시고 오히려 나를 진짜 창세전부터 파송에 보내시고 세우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직무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요, 또 우리의 직무는요, 복음을 통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서 나를 살리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의 직무는 교회 내에서 또 성도를 향하여 비방과 비판과 여러 가지 소리와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모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정말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아내에게도 하기 쉽지 않은 말, 인정한다는 것이요 결코 내 자존심을 굽히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존재감이 막 없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요, 강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빨리 합니다. 빨리 인정하고요, 빨리 사과하고요, 빨리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정말 내가 해야 할 그 직분과 직책과 직업 가운데서 내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직무가 있다. 거기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단도 유기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어떤 자세인가? 때로는 나태하고요, 때로는 그죠? 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케 하십니다. 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왕의 명령은요,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그냥 납작 엎드리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 또 다해야 할 소명, 그것을 정말 직분을 또 직업 가운데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셨기에 늘 감사하며 정말 힘을 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